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동안 일어난 약간의 소동을 보여줍니다. 잔잔했던 바다에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나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산 어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갑판에서 고요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깨우며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는 원망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라고요?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은 책망이셨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배가 뒤집힌다 할지라도 당신과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렵냐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고요한 바다일까요? 크고 튼튼한 배와 능숙한 항해술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살든지 죽든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에서 옵니다. 언제든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는 그곳에,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참된 고요와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긍휼을 믿고 완전한 구원을 믿을 때에야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용기가 주어집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끝없는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과 불신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믿지 못해 괴로운 것입니다.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벌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세우고 건설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현대인은 상실했습니다. 그것이 삶의 불행입니다. 믿으면 행복합니다. 조금 믿으면 조금 행복하고 많이 믿으면 많이 행복하고 전적으로 믿으면 전적으로 행복해집니다. 믿을 수 있을 때에도 믿고 믿을 수 없을 때에도 믿을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극치가 주어집니다. 믿음은 이렇듯 우리 삶의 출발이자 행복의 씨앗이며 복된 삶의 전부와 같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이사랴를 출발하였지만 지중해에서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14일간의 풍랑으로 알렉산드리아로는 조난당한 채 지중해의 고도 멜리데 섬으로 떠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울 일행은 겨울철 항해 금지가 해제되는 이듬해 봄까지 체류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석 달의 과동 기간, 겨울을 지나는 기간을 거친 후 드디어 로마를 향해 재항해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납득이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루기아의 무라에서 탔던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였습니다. 우리가 20여 주 가까이 동안 큐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호는 27장 41절에서 보여주듯 상륙하던 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 즉 우리나라 표현으로 울tur목에 처박혀 좌초되었습니다. 즉 알렉산드리아호는 산산이 깨져 바닷속으로 이미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 다시 배를 타고 섬을 출발한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의문의 열쇠는 11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 구로라. 배의 기호란 배의 머리 부분의 표식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디오구로스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디오구로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의미합니다. 백조로 변한 제우스는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를 통해 카스토로와 볼리데케스를 출산케 하였습니다. 이 쌍둥이는 매우 형제가 깊었지만 후에 아주 불행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화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헬라의 사상, 헬라의 문화, 헬라의 종교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 중에 가장 크고 높은 신을 제우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제우스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쌍둥이 카스토로와 폴리데케우스이기에 해의 머릿부분에 이 쌍둥이의 모습을 조각하면 제우스가 잘 돌봐주어 변화무쌍한 무서운 바다에서 무사히 항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의 기호를 디오스 구로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왜 배의 이름이 똑같은 알렉산드리아 호인지 의문이 풀리셨습니까? 알렉산드리아 호는 쌍둥이 배였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는 머릿부분만 달랐을 뿐입니다. 한 척은 3개월 전 멜리데 섬 앞에서 파손하였지만 그러나 또 한 척의 알렉산드리아 호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도한 바울이 항해 금지 해제에 맞추어 로마로 떠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276명의 조난자 전원을 태워야 할 대형 화물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멜리데 섬에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파손한 똑같은 쌍둥이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호가 풍랑을 통해 거듭난 그들을 태우고 가기 위해 정박해 있더란 말입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가 막힌 우연 아닙니까? 그 넓은 지중해에 그 수많은 항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쌍둥이 배가 한 척은 그 앞에서 파손하고 그리고 그 또 다른 한 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우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서 바뀐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땅에 떨어지고 허락해야만이 한 아시리온의 2마리가 팔립니다. 그렇다면 파손한 알렉산드리아 호와 지금 정박해 있는 알렉산드리아 호가 어찌 우연이라 하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우연이라면 누가가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했을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석 달 후에 멜리데 섬을 떠난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호를 그 섬에 미리 대기시켜 두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반구도 하지 않고 나귀에 이삭을 태우고 불과 나무를 준비하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3일길이나 되는 먼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착잡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결과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미리 준비하신 수양이 그 머리에 뿔이 가지덩굴에 걸려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앞뒤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들의 목숨이라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가 항상 열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바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은 당연한 것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은 어제와 같은 쌍둥이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시간 1440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초로 말하면 86,400초가 어제처럼 오늘 또 주어지고 내일도 주어질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쌍둥이입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은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쌍둥이입니다. 작년과 올해 역시 똑같은 쌍둥이입니다. 이 똑같은 날들 속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매일의 시간을 파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제를 파손했고 지난달을 파손했고 작년을 파손했습니다. 살아온 만큼 파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파손시킬 것이고 내일도 파손될 것입니다. 파손을 바꿔 말해 살아온 만큼 죽은 것입니다. 나이 먹은 만큼 생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파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파손하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 앞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처럼 또한 계속하여 미래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이러려고 목사가 되었나.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어서 저녁에 잠이 안 옵니다. 물론 여러분 환기시키려고 그런 거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이명규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꼭 이 말씀을, 이 기도를 장례식 때마다 붙이시더라고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내일이 열리지 않는 완전한 파산을 의미합니다. 어제가 파산되어 다시 오지 않는 것처럼 이제 미래마저, 다시 오게 될 그 미래마저 파산하여 더 이상 오지 않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영원한 정지, 영원한 절망의 자리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즉 내 육신의 생명이 완전히 파산될 때, 그때 하늘의 영원한 집,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천국문 앞에서 기다리신다는 주님을 아까 기도할 때 맞췄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앞에 이런 은혜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파산되는 그 무시무시한 자리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늘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파산하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으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이민사회에서 10수년 전 있었던 어느 장로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력한 집안에 사회적 명망이 있고 인품도 훌륭하고 기둥같이 목사님을 잘 섬기시던 한 장로님께서 말기암 진단이 나오면서 길어봤자 3개월 남았다는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고는 충격에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병원으로 달려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장로님은 찬송도 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은 알겠지만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전 같지 않은 장로님의 태도에 젊은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권면과 유료에도 장로님은 눈을 감은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사이에 병세가 더욱 유중해지니 답답한 마음에 목사님이 다시 한번 권면을 했습니다. 장로님, 이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섬기신 것이 너무나 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또 천국으로 때가 되어 이사 가실 그 준비도 이제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장로님, 하늘나라 가시는 것,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가시는 것 믿으시지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해도 너무하신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서 그 다음날 목사님이 다시 와서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이제 좀 대답을 하시지요. 예수님의 피복로로 하늘나라 가는 것 아멘이시지요? 내내 눈을 감고 어려워하던 장로님이 계속되는 목사의 최근에 갑자기 상처를 벌떡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고 뭐고 귀찮소! 그러고는 쓰러져 그 길로 운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죽음 앞에 무너지는 분이 어디 이분뿐이겠습니까? 복음이 자신의 중심을 채우지 못하고 얄팍한 종교 생활만 하다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겉으로 남에게 밝히지는 않더라도 속에서 분명히 예수고 뭐고 귀찮소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도 평생도록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론일 뿐 복음이 실제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파산하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 정도로 취급할 뿐 죽음을 이길 믿음을 키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갑작스러운 시한부선을 받았지만 겸손히 삶을 정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 영원한 집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영생하는 복음을 귀찮은 잔소리로 치부하고 만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장로님처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 권사님을 보았습니다. 16년 전 바로 이 옆에 있는 홈플러스 자리에 있던 노인병원, 바로 그 4층에서 죽어가시던 평택에서 손꼽히는 큰 교회를 섬기시던 권사님께서 죽음을 앞두고는 찬송도 기도도 모두 거부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꼭 붙잡으라고 제가 말을 하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 이빨을 드득드득 갈면서 이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날 남편 장로님과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제 설교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복음이 내 중심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중심을 건드리지도 못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은 복음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은 당신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은혜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내 행복과 내 거듭남과 나의 영원한 천국을 위한 충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해가 지면
내일 해가 뜸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도 어김없는 진실입니다.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복음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단순한 사실을 부인하는 멍청이가 있다면 그는 아무리 내일이 주어져도 오늘처럼 어리석게 파산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봄이 와도 그 인생에는 결코 봄이 올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구주로 주신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완전한 복음이지만 믿지 않으면 결코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온전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전자제품은 철저히 전기의 공급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자제품인데 전기가 필요하지 않은 전자제품은 이 세상 수천억 개 가운데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진 전자제품도 전기 공급이 없으면 고물덩어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 준비된 영광과 능력과 구원과 축복이 아무리 완전해도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복음을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연구하고 분석해 내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바다에 있으면서도 복음의 능력에서 제외된 채 불쌍하게 죽는 운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룟유다 아니었습니까? 믿음은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논리가 아니고, 믿음은 잘 될 것이라는 적극적 사고나 긍정의 힘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복음을 듣고 관념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위에 자기의 삶을 전부 쏟아붓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과 믿음은 함수관계처럼 복음이 전부라면 믿음도 전부여야 합니다. 복음이 생명이라면 믿음도 생명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100이라면 믿음도 100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내가 건강할 때도 복음이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완전한 복음입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날 힘이 되어주시고 실패했을 때는 다시금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충성하고 애쓰고 힘쓰면 상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복음이고 세상 떠나 죽었을 때도 완전한 복음입니다. 아들의 귀한 피값으로 이루어내신 완전한 복음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한 끼를 먹는 오늘 점심 식사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근본적인 필요를 알고 계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나의 호흡과 나의 맥박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것의 복음이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다음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내 믿음의 크기만큼 행복해질 수 있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복음의 약속은 나의 행복한 실제가 됩니다. 오늘을 파산하는 나의 내일 앞에 무엇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그 답이 아들을 나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답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한 3년 전에 귀에서 삐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2개월 전부터 왼쪽 어깨가 50견이 왔습니다.
제가 자꾸 파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어제 그저께 저녁에 잠을 자는데 손목이 시큰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제 저녁에도 손목이 시큰거리면서 막 통증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손목이 왜 그러지? 그러면서 조금 더 파산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겸손하게 살고 겸손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파산하는 오늘 내일 앞에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죽음의 날, 나는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을 믿는 내 믿음의 태도가 그날을 결정해 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파산하는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절대적인 믿음을 전제로만 확인 가능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나의 실제가 되면 파손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매일같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분이겠습니까? 마지막 파산하는 죽음의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행 알렉산드리아 호가 내 눈앞에 대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이제 곧 봄이 올 것입니다. 어떤 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내 믿음의 태도 여하에 따라 이 봄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까지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완전한 복음 안에서 절대적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의 영광과 복을 누리면서 한 번뿐인 삶을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 맺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